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 시작. 부활을 위해 당하신 고난. 시작. 부활을 위해 당하신 고난. 다시 제목 시작. 부활을 위해 당하신 고난. 아멘. 이제 내려놓으시고 짧은 시간 주의 말씀 전할 때 생명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두셨어요. 아담 안에. 아담은 뭐냐?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사망에 들어왔어요. 온 인류에. 우리나라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 이 사망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사망을 피해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안고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렀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죽으면 이제 죽음의 길을, 저 지옥을 가야 돼. 나의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죽은 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도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요, 배움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글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아멘 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래서 죄가 뭔지 어떻게 사망에 가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지는 사람은 이제 죄값으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피를 보였을 때 용서를 해줬어요. 구약에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지면 어떻게? 염소, 우리 집 염소 갖고 가야 돼. 염소 양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을 나오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 마음으로 와야 돼. 무거운 몸으로 와야 돼. 내가 염소가 이 재단에 끌려올 때 쉽게 끌려오니까 염소 한번 끌어봐요. 염소 심하게 말 안 듣습니다. 염소는 끌고 가면 항상 뒤로 후진해요. 안 가려고. 염소는 내비둬야 돼.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 근데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애들 끌고 가야지. 염소가 끌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와서 죽어야 돼. 이제 피를 흘려야 돼. 우리 대신 죽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도 이것은 안 되겠구나. 그러나 그 죄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어요. 죄를 알게 할 뿐이야. 율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았으니까 염소를 바쳐서라도 용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류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알기 쉽게 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잘 몰라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땅을 갈고 거기다 씨를 왜 뿌릴까? 씨뿌려서 묻으면 씨가 죽으라고 거기다 심을까? 농부가. 그래 안 그래? 씨를 땅에다 묻으면은 씨 죽으라고 농부가 씨를 묻냐고요. 죽어서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그 농부의 법칙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잘 깨달으시기 바래요. 농부의 법칙.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그를 싹을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죽어서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은 아들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아들도 살리고 그 안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딱 나오면 알아들어야 돼. 이제 농부 법칙. 복음이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최고 기쁜 소식이야 우리한테. 근데 그게 최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른 게 기쁜 소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 기쁜 소식이 되고 명예가 기쁜 소식이 되고 나의 위치가 나의 삶 속에 모든 육신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있으면 좋지만 갖춰주면 좋지. 그렇지만 진짜 기쁨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와요. 구약시대는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상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계획해서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인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멸망의 지옥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질병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죽여 없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죽여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큰 소리로 하면 이 고난 주간이 그런 주간이에요. 이제
시작되면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호산나 호산나. 근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육신의 왕으로 온 걸로 잠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예수에 대한 그 주의 말씀도 사모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주님의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기쁨으로 부활주일에 나오셔야 되지. 사순절은 우리가 40일 전부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고 계속 연수막까지 걸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은 이게 실천이 사실 안 되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름대로 다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제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잡으면은요, 죽은 상태에서 사망의 길로만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오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의 육신의 생각을 접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셨으면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제. 본인이. 엊그제 우리 시찰 예배에 들어오셨지만 주의 종들도 예배하는 모습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도 다 생각이 달라요. 뭐 개인의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이게 좋아서 오신 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내가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시찰 모임을 통해서 좀 뭔가가 새로운 거 받아갈 수 없을까? 막 속으로 사마음으로 온 사람도 계실 거란 말이야. 다양해. 그러나 본인의 생각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면 그게 아주 그 원래의 모임이 값진 모임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생각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참 그분은 불쌍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 없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가고 헤어지는 거 이렇게 왔다면 그분도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 귀중한 시간. 할렐루야.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뭔가가 달랐잖아. 이번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30분을 막 부르짖어서 주여 아버지여 외침 속에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제 내가 이런 생각으로 왔던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곳이 아니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동영상 있잖아요. 자세가 달라지. 이제 기도를 하자.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이만 뭐예요? 간절해지는 거야. 이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와가지고 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지는 거 말씀 뭔 얘기인가 들어보자 하고 가면은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분도 와가지고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안 가기는 뭐하고 갔으니까 이렇게 왔다면 이분도 안타까운 분이에요. 주님은 아시더라고요. 아시지요?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내가 진짜 고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아닌가?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도 고난 대비 내 육신의 고난에 온 걸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위로받지 마세요. 주님의 고난이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한테 영광이 되면은요 축복이 옵니다. 예수의 고난이 내한테 영광이 안 되면 축복이 안 옵니다. 세상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고난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주일은 내가 영생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나의 육신을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놓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나이까. 양이 죽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쫙쫙 흘리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나이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 기도 못 하시겠으면 제가 한 가지 또 지혜를 드립니다. 금식하세요. 금식이 아주 좋아. 기도 못한 사람들은 금식하면 돼. 한 끼만 굶어봐. 한 끼만. 그것도 굶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내가 한 끼 정도는 금식해야 되겠다. 한 끼 금식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 나한테 안 느껴진다. 그럼 2끼 금식하세요. 하루에 2끼씩. 하루에 한 끼씩만 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한테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하루에 3끼 금식하시오. 3끼를 하루 금식을 했는데 그때도 반응이 없다. 이틀 들어가야 돼. 이틀 들어가야 돼. 이틀도 안 되면 3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3일간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부터서. 나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벌벌벌 살이 막 떨려. 하루 금식하니까 걸음을 못 걷더라고 저는 막 걸음.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면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도전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같이 다혈질인 성격은 그게 제일 쉬워.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힘들잖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기도를 하든가 금식을 하든가. 그 방법이 되면 나는 사라져요. 배가 고프면 할 말도 줄어들고, 배가 고프면 내가 육신의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배가 고프면 이제 자꾸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진짜 나를 개조시키는 기간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못난 성품과 처지를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제가 금식이라도 해서 진짜 하나님 나를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이 고난주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감각이 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은 이제 내 인생은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아니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3시간까지 말 안 해. 1시간만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게. 1시간만. 아니면 저녁 기도라도 와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하고 가라고. 다른 기도하지 말아요. 다른 기도 말아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 이야기만 해. 다른 기도하지 말아요. 말도 되지도 않는 기도하지 말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단기간에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뭐 기간을 길게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40을 줬는데도 현세막을 넣고 어떻게라도 영혼을 살려고 싶어서 했는데 좀 아직까지 반응이 안 보여. 이제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부탁드려요. 내가 부탁돼서 내 일주일이 내 인생이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고 하죠. 왜 그러냐? 지난 일은 기억할 거 없는 거예요. 변화된 그날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예수를 늦게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30대 전에 사는 거는 제백기 없더라고. 제백기. 주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할 말이 있어요. 이제. 근데 저는 말을 지나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에 내 영혼만큼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예수 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았다고. 내 영혼이 살았다고. 영생했다고.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데 주님 부활했는데 계란 하나 까먹고 또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한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좋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1시간 이상 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 10달 전에 기도해 보니까요. 달라요. 막 부르짖으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 막. 산에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또 똑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못 얻었으면 산으로 가고.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잣속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시라고. 금식 내가 처음 이야기했어요. 저도 못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방법을 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금식으로 돌려야 되겠어요. 금식으로 해서 진짜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고난주간이었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구나. 나는 밥 몇 개 안 먹은 것이 나는 힘들다고 불평불만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옵소서 해서 지난 것 내가 잘못한 것 아무 상관없어요. 회개하면 끝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을,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 부여잡고 이 고난 주간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